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두 번째 수경지인 하세롯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이지요. 그런데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모세의 형과 아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하고 또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은 요셉도 있었고, 또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로아스 등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신실한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은 민수기 1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던 다른 민족들이 탐심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같이 또 탐심을 품게 되고 또 불평을 일삼는 데 대해서 비롯됐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1장 32절부터 34절에 기록된 대로 탐심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실한 이방인들도 있었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큰 슬픔과 또 심지어는 많은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들은 극도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쫓아나온 이 이방 민족들로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곧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신들만의 시각에서 모세를 판단했고 또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지요. 특히 모세를 비난했던 이 주동 인물들이 바로 그와의 혈연 관계에 있었던 그 가족이었다라는 점에서 모세는 참으로 더욱더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 이 모세가 우리 집안의 혈통을 무너뜨린다라는 그 생각에서 모세를 비난했다기보다도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 등 이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이 특권들을 시기해서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이런 비방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 또한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 백성들의 동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에게도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이 신적인 특권과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자리에 왜 모세만 서야 하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만에서 비롯된 이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고 또 시기심에서 나온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세워진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특출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도,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사소한 일을 담당하는 직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지요. 물론 잘못된 지도자의 행실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미디안과 아론은 모세의 특권과 위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백성들을 동조해서 이 모세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이 추악한 속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를 음해하는 일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내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하면서 쫓아다녔지만 그러한 사울에 대해서 결코 비방하거나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서로 간의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해소될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타락과 함께 세상에 유입된 이 죄는 인간을 부패시켜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탐욕을 갖게 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간의 갈등도 결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다라는 건 착각일 뿐입니다. 교회도 비록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갈등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되 이 갈등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방 소리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함 없이 온유함으로 이 일에 대처했습니다. 친혈육이자 자신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심과 이 비방은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성 자체가 온유하지는 못했지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혈기가 왕성했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면서 그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는 이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40년간의 그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온유라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가신 것이지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비겁함도 아니고 자신감 겨저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그저 인간적인 친절함도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심지어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 뜻과는 정반대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길들여진 사람인 것이지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으로 성취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훈련을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애매히 비난받을 때 그리고 고난받을 때 온유함으로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다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서서 변호하고 따질 것 따지고 계산할 것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더 나쁜 결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난받는 중에 분을 내기보다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급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7절과 같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걸리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의 나병에 대해서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을 했고 모세는 13절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일을 철저히 잘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분명히 징계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대신해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로 구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한 모세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그 동력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비방한 원수를 용서하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지요. 이처럼 우리 또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죄를 용서하는 대신에 그녀를 7일간 진 밖에 갇혀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의 근거로 이 아비가 자녀에게 극한 분노를 표시할 때 그 자녀에게 침을 뱉고 그 자녀는 그에 따라서 7일 동안 이 수욕의 기간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했더니 이스라엘의 관습을 그대로 제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손상시킨 미리암에게
자녀가 부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받는 수치와 같은 그 제재를 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죄인으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는 7일 동안 광야길을 진행할 수 없었고, 미리암이 그 기간을 끝내고 진안으로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성도 개개인 이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사역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도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치명적인 죄 아래 놓인 것과 같은 것이고, 다윗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이 한 사람의 죄는 지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레위의 자손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한 형제로 모세의 형과 누이입니다. 특히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이 모세의 입이 되어서 10여 차례나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모세의 조력자였습니다. 또한 우림과 둠림이 있는 흉패를 붙인 대제사장이었고, 모세 다음 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 역시 여선지자로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던 동력자였습니다. 이렇듯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야 할 이 두 사람이 구스 여인을 취한 그 사건을 빌미로 모세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수많은 난관을 지금까지 협력해서 잘 극복해왔고, 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위험이 수없이 도처의 산재에 있는 이 이스라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 모세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면서 자기의 욕심, 이 권력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위기 상황이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이 불사름을 당했던 이 다베라에서의 일을 그들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관여하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이 말은 모세가 하는 일들을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 백성들의 절대 지지를 받는 이 모세를 제거하고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나서고 싶은 이 강력한 권력욕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기적인 인간의 시각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이상과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다라고 언급하시면서 모세를 향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가리켜서 내 종 모세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그런 징계다라는 것이죠. 한편 그 죄의 결과로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다툼의 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 타락과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교만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교만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는 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역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높이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무와 은사가 다 귀합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맞게 다양하게 직무와 은사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무와 은사를 각자의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무와 은사에 만족하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충성스럽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윗 왕처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의 잘못을 비방하면서 백성들의 동조를 구하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교만함, 특히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빚어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따른 그 특권에 도전한 것이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모세를 인정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것을 충성되이 다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가끔은 부족한 인간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신앙인이 모세였습니다. 그의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모범적인 지도자였으며 이러한 성품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어리석음과 완전히 비교되는 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비방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변호를 받았고 그 지위가 이스라엘 중에 더더욱 공고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내 종 모세다라고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을 다해 감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개구리는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그 비방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성도들 중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같은 비방은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망각하는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들의 인간적인 실수를 보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겸허하게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에 대해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교만과 시기심이 발동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며 인간적인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왜곡해 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미쳤고 하나님이 직접 재판관이 되셔서 해결하신 후에야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처지와 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특히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비방하고 함부로 비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럴 때 인간적인 욕망을 앞세워서 비방하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내하며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잘못을 가리시고 직접 변호도 해주십니다. 나의 사소한 잘못 때문에 다른 이의 심한 비방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이의 오해를 사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입장이 됐을 때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섣부른 변명이나 흥분을 한다면 오히려 오해를 풀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일을 풀어가다가는 오해를 없애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해가 커지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십상이지요. 내 감정이 고조되면 될수록 상대의 오해는 깊어가고 변명은 궁색해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와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전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은 미처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일을 처리하고 결국은 일을 망치게 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도 못마땅하기 짝이 없는 어떤 이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나의 그러한 비판이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또 시기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된 경우에도 이러한 비판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해서 부패한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헐뜯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바로 우리의 죄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방은 상대방을 해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그 공동체 자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서로 비방하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서로 침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화해와 관용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청성대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교만함과 또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